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1절부터 14절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며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44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죄를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을 고발하고 있고, 15절부터 19절까지는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한 백성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20절부터 30절까지는 백성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정죄 및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은 바벨론을 피해서 애굽 북쪽에서 멀리 남쪽까지 이주해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재난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그 재난의 원인이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악행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처음부터 징벌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서 그 가증한 일을 하지 말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끝끝내 돌이키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 노여움을 백성들에게 쏟아버림으로 그들이 심판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가서도 그 과거의 끈을 놓지 못하고 똑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7절에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고 그곳으로 자신의 영으로 행하며 유다 가운데 남은 자들을 멸절하느냐고 한탄해 하십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도 자신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며 정작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겸손해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처단하여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벌하신 것처럼 애굽에 거주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겠다라고 하십니다. 애굽에서 거주하기를 포기하고 그 악행에서 돌이키면 살 수 있지만 그곳을 고집하면 징벌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돌이키면 좋았겠지만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놓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말을 듣지 않았고, 조상 때부터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들은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는 그들의 양식이 풍족하였지만 그 섬김을 멈추고 난 후에는 칼과 기근으로 멸망을 당하였다고 말합니다. 그에 대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고난은 하늘의 여왕을 섬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참고 참다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라고 다시금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여왕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를 한번 섬겨보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말씀하시는데, 다시는 애굽 땅에 사는 유다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부를 리가 없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앞으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고, 그들은 칼을 피하지 못하는데 그 칼을 피한 적은 수의 사람들만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표징으로 애굽의 바로 왕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 그리고 악에서 떠나지 않으려는 굳어진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에도 마음문을 열지 않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길 때 더 잘 살았더라며 우상 숭배를 고집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마치 이단에 심각하게 빠진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인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는 혹시 이런 완악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기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두며 살고 있는 모습이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살고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특히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죄가 우리의 귀를 덮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정신이 차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처럼 우리에게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세밀한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십니다. 또한 다윗 왕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 그의 잘못을 알려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변의 믿음의 지체를 통해서 나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방법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즉시 돌이킬 줄 알아야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처럼 마음이 완악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다윗처럼 즉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며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부분이 있진 않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내가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 안에 죄가 발견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일생을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다의 남은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 믿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며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그런 연약한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이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주님, 저희에게 혹시라도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더라면 깨달을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가리우고 있는 모든 것을 걷어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